강사가 실력이 하루에 끝낼 만한 실력이 안 돼서 그냥 천천히 되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로마서 1장 우리가 조금 오늘 좀 더 올려봤는데 1절 2절 로마서 1장 1절 2절 그 다음에 14절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좀 읽으면서 한번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당시의 책은 머릿말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읽어보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뭐와 같으냐면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앞에 저자가 쓴 머릿말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분이 무엇에 관하여 쓰고 싶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신사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4절 시작. 에라이나 지혜자가 세상자에 나무가 지지자라. 그러므로 너는 항상 이르되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 너희에게 되려 그리고 해야에 되리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우리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같으리라. 네. 자, 여기 읽어보니 이 바울 사도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로마서를 쓴 것 같아요? 복음. 믿음으로 만나. 네,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복음. 그죠? 아멘. 예, 바울 사도는 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다른 그거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장 14절 15절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의인들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 아니 복음. 복음. 복음을 지금 자기가 복음 때문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이 바울도 복음 때문에 개종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섬기는 그 유대교를 최고의 종교로 알았고 또 자기가 배웠던 그리스 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알았지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보니 이 복음이 그 말도 안 되는 유대 종교나 그 말도 안 되는 그리스 철학이 담지 못하고 있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됐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래 되어 있는데 정확히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복음이 소개하는 그 핵심이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누구한테 가겠다? 이 복음을 들고
로마인. 내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 당신들 찾아가겠다. 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소개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대 사람들은 구원의 능력. 당시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복음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치스럽게, 두렵게, 은밀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쉬쉬하면서 공개적으로 잘 다루지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아예 뭐라고 했어요? 나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근데 저는 이 바울의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에 굉장히 참 이 답답한 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가책이 된다고 해야 될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로마서를 배울 때에 대단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배워요. 학문으로 가르치고 배워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파크 골프를 치는데 우리 제가 듣기로는 장로님과 집사님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슨 아카데미를 몰수했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받으셨어요. 네. 이런 교육을 받고 자격을 땄는데, 예를 들어서 파크 골프 이론을 한 3년 받고 필드에 나가서 한 번도 쳐보지를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 맞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론으로 파크 골프를 배운다면, 그리고 몇 년이고 이론만 배운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론도 알고 있었지만은 필드에서 홀인원을 막 치는 선수인 거예요. 예? 이 대회 저 대회 참가하고 이상 저상 받고 이렇게 박수 받고 하는 선수예요. 복음을 뭘로 받아들이세요? 이분은 복음을 삶과 경험으로, 체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로마서만 펴면 뭐가 나와요? 아무개 박사 나와가지고 신학 강의를 하는 통에, 저는 어릴 때도 로마서를 진짜 재미없게 배웠고 진짜 재미없는 책으로 생각했어요. 와. 네. 근데 어렵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마음에 일어난 모든 성령으로 인한 변화를 아주 체험적으로 다이내믹하게 풀어내고, 그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다 하다가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 다 꼬꾸라져요. 왜요? 이론을 되기 뭐 하다가 이론을 막 배우고 무슨 칭의 성화 영화하고 무슨 뭐 인간 2분설 3분설 하고 막 하면서 뭐예요?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사라져요? 복음의 능력이 어디 간지 다 사라지고 논쟁과 철학과 사명만 남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아니라 했던 그 길로 다 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바울이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이 1장 19절부터는 뭐냐, 그냥 한 개인의 구원 과정을 처음부터 그냥 과정으로 쓴 겁니다. 예. 인간의 막 대단한 막 타락, 죄된 뭐 악한 본성과 타락성을 쫙 얘기하면서 모두 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이 죄인이 구주를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구주를 만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내적 투쟁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죄악된 습관, 하나님의 율법을 만났는데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 갈등과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또 어떻게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그냥 마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우네. 되게 쉬워요. 한 사람의 구원의 과정을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제가 이 퀴즈를 만들어 왔습니다.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울 사도가 방금 얘기했는데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부끄러울 게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다. 뭐가 아니다? 부끄러울 게 부끄러운 아니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대신 파워. 뭐다?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이다. 여기 이렇게 돼.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자, 요 정도 가면은요 유대교도 흉내도 못 내고 그리스 철학도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이론은 다 삐까번쩍한데 뭐는 없어요. 능력까지는 못 갑니다. 그냥 다들 머리로만 입으로만 그들은 설파했지 능력이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주시고 맞아요. 우리 김철수 장로님 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예, 바울 사도는 복음은 능력이다 했는데 이 능력이 뭐냐? 한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잘 읽으면요 변화를 체험합니다. 예, 성령의 감동도 받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배심시키고 가장 위대한 개혁자들을 탄생시킨 책이 무슨 책이에요? 로마서예요. 다 로마서 읽다가 눈물 흘리고 배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자 오늘 로마서는 복음은 뭐가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복음을 그죠 소개할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십자가 그때는 죄인들 그렇죠.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가장 무슨 형이죠? 나쁜 참 수치스럽고 잔인하고 그리고 가장 뭐였어요? 가장 큰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답니다. 로마 제국에서 아무리 나쁜 잘못을 지어도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는 형벌이었대요. 그냥 이방인, 반역자, 노예, 최하층 범죄자인데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은 뭐예요? 그 형벌이에요. 예. 그 뭐 우리 북한 김정은이 뭐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 그냥 해가지고 그저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막 가루도 없이 뭐 그래 만들었다 뭐 하는데 십자가는 바로 그런 형벌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예. 자,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했는데요. 이 옷을 완전히 벗겼어요. 우리 그림에는 팬티를 두르고 있지만 예수님이요. 팬티까지 싹 벗긴 채로 거기에 다 달았어요. 죄인들. 그러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죠. 그죠? 예, 수치와 조롱을 받고 오랜 시간 고통 속에서 죽으면서 이 사람은 아무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도 없는 존재다. 이렇게 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처절하고도 수치스럽고도 잔인하고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처형당한 이 십자가가 바울 사도는 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쳐다보고 살아야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뜻을 모르는 이 당시의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이 말은 뭐 같았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요즘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이단 사이비 종교를 쳐다보면서 막 쯧쯧쯧 혈가는 차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로마인들의 눈빛이 그런 거였어요. 하필이면 저런 것을 하냐. 그죠? 세상에 뭐 할 짓이 없어서 저런 참 종교가 무섭기는 무서운 거다. 그죠? 세례가 참 무섭기는 무서운 것 같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십자가가 영광스러웠을까요?
네? 그분들은 성소도 있고 희생양도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야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참으로 숭고한 희생적 죽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했다 이거죠. 유대인들도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이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가장 참혹한 이 죽음을 당한 사람 또는 가장 참혹한 재난을 당한 사람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예고 실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었으니까 뭐라고요? 원인죄로 죽었나 조상죄로 죽었나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보면서 지죄 때문인가 부모죄 때문인가 이러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혹한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뭐 해야 될 텐데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그죠?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것이고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는 너무 어리석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은 위대하고 강해야 되고 신은 완전해야 되고 신은 고통받지 않고 인간처럼 죽지도 않는다. 그렇게 그들의 철학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의 종교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종교가 그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그 미드라 종교, 미드라 종교.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유행했던 그 이단 또 하나 있지요. 그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이런 다 같은 풍속이에요. 이런 이론들이 이 신을 최고의 지고의 신은 완전히 지혜이고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거나 물질을 가진 것은 되게 저급한 신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뭐합니까? 이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인간이 왔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로 볼 때는 신 중에서 가장 저급한 신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죽임을 당하고 이거는 그들의 교리와 철학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죠? 유대인은 뭐 하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유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그 이론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복음을 가리키는 그의 그 주장이 그렇게 환영받지 않을 뿐 아니라 굉장한 편견과 반대에 부딪혔어요. 양쪽 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믿는 것이 한 구석이 있어요. 너희들이 볼 때 이것이 아무리 이단 사이비 사교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아무리 엉터리로 보일지 몰라도, 아무리 저주적이어 보여도 일단 너희들이 한번 제대로 뭐라? 제대로 믿기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약장사처럼 약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저거 사이비 거짓말, 사기꾼 그래도 맞지 않았어요? 거리키지 않고 너희들 이거를 먹어만 봐라. 너희들 이것만 먹어봐라. 다 변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숨도 안 쉬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막 너무너무 조급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막 조급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저걸 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복음의 효력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데려오시고 부활을 전했죠. 네. 영생. 사도벌이 전하는 게 부활이에요. 바울 사도는 복음의 내용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내 죄를 지고 죽으셨고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오르셨고 또 오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하여튼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복음이다. 아멘. 그렇게 했어요.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 언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하는데 이 앞에 유자가 뭐냐면 좋다는 뜻이에요. 뒤에 안겔리온이 뭐냐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 유앙겔리온을 그대로 번역해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데 Good news. 네, 성경에는 보면은 좋은 소식이라고 바로 번역한 데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좋은 소식인데요. 이 좋은 소식은 그냥 보통 그냥 아들 장가가고 뭐 딸 시집가고 이 정도 소식이 아니고 전쟁에서 다 죽어가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는 새로운 왕이 나쁜 왕이 죽고 새로운 좋은 왕이 등극하거나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공식적으로 빰빠밤하고 선포하는 게 그게 복음 선포,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 등등 이 모든 것이 이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효력을 체험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대로 먼저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능력, 효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사함. 예, 첫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빼고 이 세상적으로 이제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은 없어요. 당사자밖에 없는데 당사자가 이거 죄를 용서 잘 해줘야 알죠. 한 번 마음 틀리면 평생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어디 가서 용서받겠어요. 그리고 또 지나간 과거에 저지른 죄들, 그죠? 잘못했는데만 용서를 구해야 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미 어디 가서 용서를 받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죠?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인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들, 예수님만 해서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효력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제가 좀 퀴즈니까요. 답을 안 보여드리고 생각이 나는 대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의 변화. 예?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좋습니다. 자,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의인으로. 하나님의 죄인에서 아들로. 의인으로. 네. 처음에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죄인 죄인이죠. 또 사탄의 자녀. 자녀이자 노예였어요.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볼 때 고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뭘 삼으셨어요? 양정.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은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님에게 뭘 받아요? 상속을 받잖아요. 사랑도 받고.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그게 그냥 앞에서 그냥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그냥 맥없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을 우리가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변화. 예? 영. 변화. 참 역시 우리 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십니다. 변화, 그죠? 자, 여기 나오네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켜요. 원래 칭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지용사. 법적인 선고예요. 법적인 선. 법적인 선고만 받았기 때문에 아직 내 안에 있는 변화되지 않은 뭐가 있어요?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 하네요?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쟁해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준다 이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말한 능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거라 이거죠. 예수님도 이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감추인 누룩의 비유하시죠. 네. 그 다음에 농사 비유 가운데 그죠? 비유 짤막해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다음에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한 절짜리 비유.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농부가 하는 거 아니죠. 농부는 땅 파고 씨 뿌리고 거름 주고 퇴비 주고 이것은 농부하는 것이지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천국 가요. 예, 천국. 그죠? 천국도 영원한 천국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안 한 거 제가 좀 할게요.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줍니다. 아멘. 예. 칭의뿐 아니라 변화, 성화, 영화 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죠.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어요. 네. 그 다음에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 지나갑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줍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죄와의 투쟁 가운데 헐떡이고 있고 자칫하면 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루를 시작했다가는 뭐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아주 하루를 만시창 엉망진창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해준다.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해주고 복음은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설계한다. 우리 교회를 그저 화목하게 해주고 특별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아니라고 해도 참 인간으로 풀기 어려운 인간관계 있어요, 없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들 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아니면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거는 천국이나 가야 해결되는 문제지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에 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도 해결된다 이것입니다. 복음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을 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복음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도우심을 누리게 하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 복음은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12가지의 막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자녀됨과 죄 용서와 의롭게 함과 품성의 변화와
모든 걸 지금 다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유대 종교가 이걸 해줄 수 있어요? 아니. 택도 없어요. 유대 종교는 뭐예요? 전부 다 정죄해가지고 다 뭐예요? 니도 사망, 니도 사망. 유대 종교는 그런 거예요. 이것도 죄인, 저것도 죄인, 이것도 죄인 해가지고 다 안 됨. 이게 유대 종교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만이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종할 만해요, 안 해요? 사울이 딱 들어보니까 유대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사만 남아있고 형식적 제사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의 생애를 복음에 바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일생을 그렇게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좀 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마치 처음 접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신선한 감동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으로 사람이 그냥 복음은 사람을 막 흥분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잠재우는 게 있어요. 그게 이 바울 사도가 말했던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를 자꾸 강조를 하게 되면 복음의 감동과 능력이 자꾸 뭐해져요? 자꾸 쇠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역동적이어야 될 교회가 자꾸 형식화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꾸 지나치게 율법주의를 강조할 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그저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야지 이론을 자꾸 다른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좀 손해가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면서 바울 사도의 로마서 서론을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참여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